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진리이신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케 하시고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게으르지 않는 믿음,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늘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늘 주님의 모습과 향기를 바라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차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을 돌아보는 믿음 주시옵고 또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충북교회를 기억하시고 단 하나의 쭉정이도 없는 모든 성도가 알곡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김덕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잡아주시며 전하시는 말씀에 목숨 걸게 하시고 한 성도 한 성도를 돌아보며 살피실 때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셔서 지치거나 낭만치 않게 늘 강한 성령으로 잡아주옵소서. 최성호 목사님과 이영현 목사님에게도 강한 손으로 잡아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헌신하실 때에 주님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나영 목사님, 오현정 전도사님, 조서현 전도사님도 주님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맡은 자에게 바랄 것은 충성이라 하시니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충북교회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귀한 역사, 주님의 향기 바라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6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90페이지 사사기 16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린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만와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일권사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도와 헌신에 늘 본이 되어지기 위한 우리 일권세가 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같은 때 교회에서 뵈면 더 반가워요. 오늘은 이제 삼손의 대단원 마지막입니다. 머리털이 잘려지고 두 눈은 다 빼어지고 두 손은 다 묶여진 채 옥에서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삼손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발 이 상황이 꿈이었으면, 제발 현실이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도님도 악몽 꾸실 때 있습니까? 악몽 꾸실 때 있으실 거예요. 악몽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원치 않는 시나리오로 막 흘러가고 있는 그런 꿈을 꿀 때, 꿈에서도 이게 꿈이었으면,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역시 우리 최상희 권사님, 꿈에서도 이게 꿈이었으면,
현실이 아니었으면, 꿈인데도요, 꿈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딱 잠이 깨잖아요.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아, 꿈이었구나, 현실이 아니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실 가서 한번 소피 보고 또 자는 거죠. 뭐 안 주무시나? 삼손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에요. 삼손은 나름대로 순간의 실수 때문에 내가 아차하는 그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당하는구나, 그 순간을 내가 방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삼손이 했었을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계속 삼손을 공부해 왔지만 순간의 실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삼손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아담과 같은 경우는 좀 더 예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신당부한 부분이었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순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미리 말씀하셨던, 경고하셨던 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즉시 징벌을 내리신 케이스고요. 거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오래 참기를 즐겨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그 즉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그렇게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6월 달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재앙이에요. 이것을 천재, 즉 하늘의 재앙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인재, 인간의 죄로 인한 재앙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둘 다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재앙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그 탐욕과 그 욕심이 만들어내는 산물이란다 할지라면, 과학을 연구하다가 의학을 연구한다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탐욕에 만들어낸 그 산물이 바이러스다 한다 할지라면 이건 분명히 또 이것도 인재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면 이건 분명한 인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참고 또 참고 하셨다가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보고 있을 수만 없겠다 싶으시니까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초토화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으로 결국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작정하시고 재앙 주시고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단다 할지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이겠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것들로 이 세상에 순식간에 재앙 내리시고 심판하시려 작정하셨다면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희생자를 낼 수 있는 강력한 것들을 쏟아 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의 제대인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뜻과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이 이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재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안과 회복하는 믿음을 원하고 계시고 소망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 그런 말미암아 늘 크리스찬이란다 할지라면은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왜 핍박을 당했느냐?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사람이든 신상이든 지간 절대 절하지 않냐고. 로마 황제한테 절하는 거, 경배하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이거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러니 괘씸죄에 걸려들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생명력이 있었던 거죠. 기독교의 생명력은 바로 순교의 현장에서부터 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구별되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어떠합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되어 있다는 그런 의식을 얼마만큼 많이 갖고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티 안 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외식적인 그러한 크리스찬들은 과연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를 달기 싫어하는 교인들도 많고요. 사람들과 어릴 때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는 것,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철저히 숨어버리는 그러한 이 크리스찬들이 많은 이때에 하나의 그 모습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떳떳하고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내가 크리스찬임을, 나의 신분 자체를, 나의 직분 자체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동장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없게끔 하는 그 제동장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임을, 내가 목사임을, 장로임을, 권사임을, 집사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 막 세상 가운데 속에서 장로님, 권사님, 왜 장로라고 부르지 마. 내가 교회에서나 장로지, 내가 왜 밖에서 왜 장로야? 그냥 형님이나 불러. 그냥 언니라고 불러. 내가 교회에서나 권사지, 내가. 혹시 이런 분들 안 계시죠?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속에서는.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고 하는데,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요,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요, 한 번 권사는 영원한 권사요, 한 번 집사 영원한 집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이것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선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TV를 통해서 제가 작년에 봤는데, 우리나라 작년에 아마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U20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저희 나라가 작년에 준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이죠. 축구하면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까지 얼마나 잘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가 준우승까지 했어요. 그때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 크리스찬들은요, 크리스찬 선수들은 골을 넣고 기도 세레머니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예전에 대표적으로 이영무 선수가 있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박주영 선수도 대표적인 그런 기도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이런 선수들은요, 골을 넣고 난 이후라든지 아니면 경기가 다 끝난 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정말 마음이 훈훈해져요.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세네갈과 8강전을 치를 때 승부차기까지 가가지고 힘겹게 이겼어요. 보통은요, 승부차기를 할 때 나머지 선수들은요, 같은 팀 동료들은 주로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자기 팀 선수가 골 넣기를 간절히 바라게 돼요. 한번 화면을 잠깐 좀 보여줘 보세요. 보통은요, 저렇게 가지런히 나란히 서가지고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간절히 저런 상태에서 크리스찬들은 또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비크리스찬이란다 할지라면 그냥 마음으로 그냥 간절히 바라겠죠. 우리 팀이 빨리 골 넣었으면, 우리 팀 골퍼가 골을 잘 막아줬으면, 그렇게 간절히 그냥 마음속으로 바라겠죠. 근데 유독 저 밑에 있는 저 선수가 좀 유독 관심이 가지지 않으세요? 저 선수는 지금 넘버를 모르겠어요.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저 선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선수들은요, 보십시오. 전부 다 어깨 동무를 하면서 간절히 우리 팀이 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저 이름을 알 수 없는 저 한 선수만이 유독 저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믿음 없이는 이 상황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 계속 보여줘 보세요. 저기 지금 저 선수, 어깨동무한 선수들 중에서 가운데 가장 키 큰 선수 있죠? 저 선수가 오세훈이라는 선수예요. 헤딩으로도 막 몇 골 넣은 선수예요. 저 선수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저 선수는 경기 끝나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저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선수인데, 근데 저 이름을 알 수 없는 저 선수는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보통요, 골을 넣게 되면은 당연히 골 넣는 선수를 카메라가 포착해서 그 선수를 당연히 클로즈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세레머니를 영상으로 송출되어진다는 할지라면 또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드러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또 자신도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 선수는요, 자신이 주목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한테 지금 아직 승부가 결정짓지 않는 중요한 때 저렇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삼손이요, 이제 됐습니다. 삼손이 진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런 상황,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최후의 상황이 맞이하기 이전에 먼저 이렇게 미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었단다 할지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삼손이 얼마나 절박해요. 얼마나 절실한가요. 진작 정신 차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단다 할지라면 지금의 상황처럼 절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능력까지 더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삼손의 모습 보십시오. 완전히 이방인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방백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있대요. 제주를. 이게 무슨 일입니까? 희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재롱 떨고 있다니요. 본인도 굴욕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굴욕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굴욕일 수도 있습니다.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내 태도 하나 때문에 나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모두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모독당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야, 정말 우리 많은 블레셋인들을 죽인 저 삼손 우리가 사로잡았어. 우리의 신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허락하신 거야. 우리의 신이 최고야. 저들은 저들의 신을 찬미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사는 지금 완전히 두 눈이 빼어진 채에 결박당한 채 재롱, 어떤 식으로 재롱 떨어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를 부리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하나님도 모욕감을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 역시도 막 굴욕적인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지금요, 코로나 역풍이 다시 교회로 향하고 있어요.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 바람이 성남의 은혜 강교회인지 뭔지 그 교회 때문에 전체 교회로 향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태원 클럽과 그 동성 연애자들에게 그 역풍이 향하더니만 지금 다시 교회로 이 역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부평의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제주도를 다녀온 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확진 판정 받으면
아시잖아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목사들이 다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도매급으로 지금은 다 묶여가는 추세예요. 인천의 개척교회에서 교인들이 대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또 자연스럽게 교회가 지금 표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청주는 그래도 방역을 잘해서 큰 문제 없이 저희끼리는 잘 지내고 있잖아요. 저희끼리는 잘 지내고 있죠? 우리끼리는 잘 지내고 있는데, 근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모든 관심이 지역을 떠나서 교회를 향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뭐 이야기를 오늘 듣자 하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제 미장원을 하시는데 손님이 들어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교회 갔다 왔냐고 물어보더래요. 교회 갔다 왔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크리스찬인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단골 비크리스찬인 손님이 교회 갔다 왔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다녀왔다고 대답하니까 좋지 않은 표정 짓더랍니다. 아니 뭐 교회가 마치 무슨 뭐 바이러스 온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이 주일날 구별되어져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는 것이 이처럼 눈치 보고 힘겨워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장사 잘 되는 식당 한번 가보셨나요? 손님이 많은 그런 커피 전문점이라도 한번 가보셨나요? 그분들 마스크 다 벗고 식사해요. 마스크 다 벗고 커피 마시고 대화 나눌 때도 마스크 다 벗고 대화 나눠요. 거리 간격 유지요? 그런 데선 말뿐이에요. 안 됩니다. 식당에서나 카페에서는 거리 간격 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도 감염되어질 수 있었을 텐데도 그런 곳에서 감염되신 분이 크리스찬이어서 그분이 교회를 가게 되면 엄한 교회만 들쑤셔 놓더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을 정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언론의 보도를 보고 있자면 참 편파적이고 평중되어 있는 이 비판적 시각이 어떨 때는 막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역할들을 감당치 못했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자중하고 회개하고 근신하고 또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삼손은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삼손이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은 이 사사기 전체 삼손에 대한 일대기 가문대 속에서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은 라만네이라는 곳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한 우목한 곳을 터뜨리셔서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요. 물론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어요. 자기가 목마르니까 여기서 죽겠노라고 그렇게 간절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은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사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씁쓸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그 한 번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성도님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사생결단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삼손의 기도도 그런 거예요. 비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지금 마지막에는요, 지금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요. 그래서 삼손의 생애 자체를 용두삼이로 절대 볼 수 없는 이유는 마지막은 위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이 좋으면은요, 그 이전까지는 좀 아쉽기는 해도 용서가 다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난 과거는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에게 탕자의 지난 과거 중요치 않아요. 깨닫고 돌아왔고 회개하고 돌아온 지금의 탕자 모습에 아버지는 그냥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으신 거예요. 오늘로서 삼손 이야기가 다 끝납니다만 사실 2달여 동안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삼손의 어떤 믿음이나 사사로서의 어떤 헌신이나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언급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룰 것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측면들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또 사실이 그랬고요. 근데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 마지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이전의 모든 모습들은 이제 우리 기억 속에 다 지워야 됩니다. 이젠 다 지워야 돼요. 삼손하면은 그냥 여자 밝히는 거 좋아했고 농담 같은 거 그냥 하는 것만 좋아했고 사명을 망각했었고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 순교의 현장을 먼저 떠올리시면서 삼손을 하나님의 사사로 인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도 마지막에 이렇게 장엄하게 순교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곤신의 축제일에 신전 기둥 2기둥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게 하심으로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순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블레셋 사람의 죽은 수가 삼손 생전에 사람 죽인 숫자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삼손이 죽인 사람의 숫자가 한 1000명 정도 됐기 때문에 이 다곤 신전에서 삼손과 함께 죽임을 당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의 숫자는 아마 1000명이 분명히 넘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인데요, 이 믿음장에서 구약시대 때 이 선조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 삼손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은 되어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삼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삼손의 행위와 행적에 대해서 삼손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세트로 묶여 있듯이 그냥 그렇게 한번 언급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어디예요? 11장 32절 말씀에 삼손의 이름이 더불어 한 번 딱 나오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순교가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장에서 그래도 이 삼손의 이름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 마지막에 이 같은 사건, 이 같은 순교가, 이 같은 간절한 희생과 헌신, 기도가 없었단다 할지라면은 아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절대 삼손의 이름이 나올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삼손 마무리합니다. 삼손의 희생과 순교, 죽음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도 삼손처럼 먼저 내 안에 뽑아버려야 할 기둥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이 어떤 무력인지, 탐욕인지, 못돼 먹은 자존심인지, 교만인지, 이 모든 기둥이 나를 딱 지탱하고 있다는 할지라면은 이거 먼저 다 뿌리채 뽑아버리시고 주님 바라보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 삼손하고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한번 보세요. 죄악 가운데 늘 살았던 저희들이었고 완고했던, 고집셌던 우리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괜한데 쓸데없는데 자존심 부리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그 순간 그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그런 이 모든 분별력을 상실한 채에 그렇게 살아왔었던 우리들의 모습이란다 할지라면 우리도 삼손하고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머리로만 자꾸만 그런 것도 떠올릴 뿐이지 행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할지라면 아직까지도 내 자아가, 아직까지도 내 교만의 기둥이, 내 이 모든 소욕과 욕심의 기둥이 나를 딱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뽑아내야지만
내 신앙, 내 믿음이, 내 영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에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이 짧은 이 한 줄의 이 기도문이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제약된 삶을 살았고 주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오니 이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삼손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면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족시키면서 살아드렸는지, 하나님 얼마만큼 내가 기쁘시게 드리면서 내가 삶을 살아드렸는지, 내 안에 이 모든 이 완고함과 이 고집과 이 모든 욕심과 소욕의 이 모든 기둥들을 내가 뽑아버려야 되는데 뽑아버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만 삶을 살았었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울부짖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분명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우리로 강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더욱더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된 삶을 살아가고 교만과 아집 속에 이 기둥을 뽑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란다 할지라면,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모든 아집과 고집과 나의 완고함, 이 모든 것들이 다 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기둥,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만이 온전히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한 90대신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참 정정하셔요.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번에도 하셨는데 그게 즐거움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또 대접하시면서 그분이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식사 마치고 새로 오픈한 미장원 있는데 자기가 미리 다 얘기 다 해놨다고. 90대신 우리 집사님이 미리 전도까지 다 해놨다고 목사님 가서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연히 가지요. 가서 만나 뵙고 기도하고 이번 주에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야, 90대신 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요때에 참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데 90이신데도 그래도 전도하시려고 어떻게든 교회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막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야, 정말 그분이 강한 분이구나. 그분이 약한 분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강하신 분이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 한 영혼이라도 주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욱더 애써 노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가 하면은요, 우리 아들이 또 거기 가서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며칠 전에. 근데 머리를 굉장히 잘 자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어디서 잘랐냐 했더니만 새로 오픈한 데서 거기서 잘랐다는 거예요. 너 앞으로 글로 계속 가.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그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 얘기를 또 했죠.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제가 뭐 지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분도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요. 그렇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 위에 가득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도 아니도 설교할 뻔했는데. 자, 제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이 같은 감사하신 목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손길 축복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올린 귀한 손길이오니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바친 손길 위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 위에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